24페이지요. 71번 개성부터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거 아주 유명한 얘기죠. 이 사자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하는 것은, 어록에 보면, 조사 어록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에게 돌을 던지면은 개는 돌을 쫓아가지만, 사자에게 돌을 던지면 돌을 던진 사람을 물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자에 관계되는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또 이제 다른 얘기를 하자면 이 사자에 관계되는 얘기는 경전이 많이 나와요. 어미 사자가 새끼 2마리를 낳았는데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 그 한 마리의 새끼 사자를 찾아보니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양떼들 속에 있으면서 똑같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늑대와 여우가 습격을 하니까 이 양들이 이제 도망가죠. 그래서 이 어린 새끼 사자도 놀래가 도망가면서 풀뿌리에 걸려 넘어졌어. 그리고 이제 비명을 지른 거예요. 근데 이 사자 울음소리요. 그러니까 주변에 양들, 늑대, 여우 다 도망가고 없는 거야. 비로소 자기가 사자라 하는 걸 알게 됐다. 이런 얘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예. 자,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참 대단한 한 거죠. 건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 같이. 무주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예. 멋진 내용입니다. 이게. 이 바람은 건물에 안 걸리죠. 연꽃은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것은 연꽃에 이제 오염물질을 부어도 묻질 않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거는 청정을 의미합니다. 청정을, 연꽃은 청정이죠. 우리 마음의 본성이 청정하다 할 때 연꽃을 많이 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연꽃은 얘기는 깨끗한 곳에는 연꽃이 안 자라요. 그러니까 진흙탕이라든지 이런 데서 연꽃이 자라거든요. 이제 이런 걸 뭘 얘기하면 번뇌 속에 있으면서 이제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죠. 번뇌를 자양분을 해서 번뇌를 자양분을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게 연꽃에 비유하는 거고, 연꽃은 보통 지혜에 비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72번 개송이죠. 이빨에 억센 묻짐승의 왕이 된 사자가 묻짐승을 제압하고 승리하듯이 외딴 곳에 잠자리나 앉을 자리를 마련하고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예. 이 사자에 관계되는 이야기는 상당히 많아요. 이 하은경의 하은경 입법기품이 보면은 선제동자가 찾아가죠. 한 선지식을 찾아가는데 비구니 스님이요. 이 비구니 스님이 법문을 너무 잘해서 수많은 사람이 법문 들으러 와요. 법문 들으러 오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사자자라 해서 법자를 10개를 만들어. 그래 몸을 분신을 하는 거예요. 몸을 10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 사람들을 위해서 법문을 하는데 똑같은 법문이 아닌 각각 다른 법문을 하죠. 적어도 몸을 분신을 놔둘 정도면 팔지보살이 이상이 돼야만이 가능해요. 얘기하잖아.
근데 이제 그 비구니 이름이 사자 빈신 비구니예요. 사자 빈신이라고 하는 거는 뭐겠습니까? 이 사자가 한번 이 소리 치면 다 도망가듯이 사자의 소리는 법문에 비유합니다. 법은 모든 번뇌 망상을 다 없애준다 하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사자가 무짐승을 제압한다는 말이 이제 무관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73번 개송으로 갑니다. 해탈을 이끄는 자애와 연민과 기쁨과 평정을 올바른 때에 실천하며 모든 세상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무수히 불처럼 혼자서 가라. 그니 이제 자비희사입니다. 예. 자비희사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중생을 위해서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을 키워라. 사랑과 연민과 기쁨과 평정을 키우라고 이렇게 하죠. 자, 여기에 이제 수행 단계이기도 해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이끌고 연민으로 상대의 고통을 빼앗고 그 다음에 진리의 가르침으로 기쁨을 주고 마음을 평정을 이끌어서 열반에 이르게 한다 하는 겁니다. 이 자비희사는 수행 단계이기도 해요. 근데 평정은 뭘 얘기하느냐? 평정을 한문으로 보면은 재밌어요. 버릴 사자예요. 이게 이제 평정인데 자와 비와 희를 여기 와서 다 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왜 여기에서 평정이라 하는 말로 왜 이걸 버리느냐 이러면 깨달음을 이룰 때에는 마음의 움직임이 없어야 돼요. 사랑과 연민과 기쁨의 마음의 움직임이에요. 이건 평정 상태 들어가야만 이제 열반을 얻고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릴 사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열반을 얻으면 끝나느냐, 부처를 이루면 끝나느냐 하면은 그런 게 아니고, 부처를 이루면 다시 보리심을 일으켜서 중생 구제를 하는 거죠. 그 더 큰 자비이사가 이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74번 개송을 보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모든 장애를 부수고 목숨을 잃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예. 제 앞에는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없애는 걸 사무량심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한량없는 마음이죠. 네. 이것을 이제 실천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 실천을 하는 건데 여기 와서는 탐진치를 버린다 그랬어요. 탐진치를 버린다. 자비이사는 중생을 향하는 겁니다. 중생을 향해서 해탈로 이제 중생을 이끌어가는 거죠. 자신도 이제 당연히 그 길로 가죠. 근데 여기는 이제 바깥으로 중생을 향한 마음이 아니고 안으로 탐진치를 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제 얘기하면 안과 밖으로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같은 거는 모든 장애를 부수고 말했어요. 목숨을 잃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쉽지 않는데 목숨을 잃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이 쉽지 않는 말이에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수행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목숨을 걸고 수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숨을 걸고 수행한다. 한 생에 내가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은 자리에 일어나지 않겠다. 이런 분들 꽤 많아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얘기하는 효병 스님은 자, 바로 그의 그런 일화가 있죠. 효병 스님은 자, 엿장수로 전국을 돌아다녀요. 이번은 이제 판사 시절에 재판을 잘못해서 판결을 잘못 내가지고 한 사람을 죽이게 된 게 죄책감에 물리게 됩니다. 그리고 판사직을 버리고 전국을 이제 엿장수 그 옆판을 메고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금강경 마하연에 이르게 돼요. 금강산 마하연이에요. 금강산 마하연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노스님을 만나게 되죠. 어떻게 왔느냐 이러니까 옆판을 내려놓고 뚜벅뚜벅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10년 공부한 수자보다 낫다. 그 이제 연유를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엿장수 하는 말이 죽지 않는 불사를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람을 한 사람을 죽게 한 것에 대한 충격 때문에 죽지 않는 걸 찾기 위해서 왔다.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러니까 노스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 우리 절집도 죽지 않는 법이 있지. 이러니까 그러면 그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너가 출가를 한다면 내가 가르쳐 주지. 그럼 출가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이 스승의 지도를 받고 수행하는데 띠집을 짓고 내가 깨닫기 전에는 이 띠집을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맹시하고 띠집 속에 가서 정진하고 나중에 깨달음을 얻게 되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 목적이 불사 죽지 않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잃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마음의 본성 원래 죽지 않는다. 이거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5번 개성입니다. 이익을 꾀하여 사귀고 또한 의존하니 오늘날 조건 없이 벗을 사귀는 벗들은 보기 드물다. 자신이 이익에만 밝은 자는 청정하지 못하니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그래서 이제 이익을 꾀하고 사귀고 의존한다. 세속에는 이런 경우는 너무나 많죠. 조건 없이 사귀는 벗은 참 드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자기 이익을 밝히는 자는 청정하지 못하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속에는 대개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부지기수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크기를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이 크기가 작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 크기가 작은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가지고 재물을 모으고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크기가 작다. 하근기라고 그러죠. 마음이 크기가 작다. 이게. 그런데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문득 자기를 반성하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모으고 이렇게 살아간들 결국 이것은 내가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얘기하지만 내가 써도 다 쓰지도 못하는 것. 이왕이면 이것을 남들에게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을 내어서 그때부터 베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중근기, 중간 크기 마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자, 그러고는 이제, 마음을 더 크게 내어서, 일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단지 재물로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택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마음의 크기가 크다 해서 삼근기라고 해요. 그래서 가르침도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처음으로 절에 오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거는 천인교를 가르치죠. 천인교. 천인교라는 게. 천인교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거나 천상에 태어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가르침이요. 여기는 딱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두 가지는 뭐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베푸는 거죠. 두 번째는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은 자 계를 지키는 걸 얘기하죠. 베푸는 거, 남을 위해서 베푸는 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처음으로 절에 오는 사람 이걸 많이 베풀어라. 그러고 늘 도덕성을 가지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기회를 주는 게 살생, 도덕질, 사뜬, 음맹, 거짓말, 술 이런 거 마시지 마라. 그리고 남에게 가진 거 많이 베풀고 이래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천인교라고 그래요. 그래 천인교는 뭔가 하면 마음의 크기가 작은 이들을 위한 가르침이다. 그래 이 천인교의 가르치면 목적이 뭡니까? 천상에 태어나서 안락하게 사는 게 목적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많이 베풀고 이러지만은 목적이 그리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되면 그 다음에 가르쳐주는 게 소승교예요. 소승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상도 완전하지 않다. 천국이라는 것도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공의 제약을 받고 있는 데는 거기도 역시 생로병사가 있는 곳이다. 생사가 없는 불사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열반을 얘기한다. 열반은 이제 불사를 얘기하죠. 이게 이제 열반이요. 이걸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푸는 것도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사무량심을 가르쳐주고 많은 사람 사무량심을 네 가지 한량도 마음을 키우고 중생들을 위해서 역시 이제 도덕적인 건 당연히 지키는 거고 이제 여기서 수행은 바로 열반을 목적으로 하는 수행을 한다. 이건 중간 크기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침이 대성이 있는 거죠. 대성은 이제 뭐런가 하면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 내가 연민심을 가지고 내가 열반에 들으면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은 어찌하라는 것이냐. 그건 이기적인 것이다. 그래서 열반에는 잠시 머물고 나와서 천계에 있다가 언제든지 기회를 봐가지고
중심 구제하러 지상에 또 내려와서 구제했다가 또 천상에 갔다가 또 기다렸다가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감이 자유로운 거죠. 이제 그러니 대성교예요. 그래서 이제 보살을 길을 가서 나중에 이제 부처가 돼서 더 큰 가르치, 더 크게 중심을 구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천인교, 소승교, 대승. 대승교는 이제 바로 중생을 구제하는, 열반이 머물지 않는 그 마음의 크기가 더 크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 혼자서 강을 건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같이 태워서 건너는 걸 대승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신의 이익만을 밝히는 자는 청정하지 못하니 무수히 불처럼 혼자서 가라. 자신 이익을 밝히는 것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천인교의 가르침을 주는 게 좋겠죠. 자기 이익을 버리고 남에게 베푸는 그런 쪽으로 바꿔야 되겠죠.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이제 조건 없이 사귀는 벗은 보기가 드물다. 이렇게 항상 모든 조건을 걸고 있다면은 그것은 자신이 이익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1페이지 가시 바라드와 자의 경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산문이 들어가죠. 산문이 이제 앞에 들어가네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무수의 뿔의 경에서 가장 좋은 기절은 71번입니다. 71번 개성이 가장 좋았어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건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멋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시 바라드 와자의 경우를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따키나 끼리에 있는 에카닐라라는 바람문 마을에서 마가다인들 사이에 계셨다. 마가다 그러면 이제 마가다 국이 있죠. 그 나라의 수도는 왕사성 라자가라고 합니다. 그때 바라문까지 바라드 와자가 파종할 때가 되어 500개 가량의 쟁기를 멍에에 묶고 있었다. 마침 세종께서는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바로와 가사를 들고 탁발을 하기 위해 바라문까지 바라드 와자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가셨다. 바라문까지 바라드 와자는 음식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바라문까지 바라드 와자가 음식을 나누어 주고 있는 곳으로 가서 한쪽에 서 계셨다. 이 탁발할 때는 뭐 달라 말을 안 해. 그냥 서가 탁발을 이게 발을 갖고 서 있으면은 이제 음식을 주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유명한 내용들이에요. 얘기하지만 수행에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탁발을 할 때 음식을 줄 때 이 바르고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마침내 바라문까지 바라드 와자는 세종께 탁발을 하려고 서 계신 것을 보았다. 보고 나서 세종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수행자여, 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에 먹습니다. 그대 수행자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에 드십시오. 그래, 난 밥 안 주겠다 이게.
음식 안 돼. 당신이 직접 밥가리 해가지고 식 뿌려가지고 국시 그도 먹어라. 이게야. 자, 세종께서는 이제 이렇게 바람문이요.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에 먹습니다. 그래 가시가 하는 말이. 그러나 저는 그대 고따마의 멍에도 쟁기도 쟁긴 달도 예, 머리 막대도 황소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고따마시요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바람문이요 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에 먹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농사도 짓지 않는데 어떻게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걷어 먹는다고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할 수 있습니까? 하고 하는 반문이죠. 자, 그러자 바람은 가시 바람은 바라도 와하자는 세종께 시로서 말했다. 그대는 밭을 가는 자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대가 밭을 가는 것을 보지 못했네. 밭을 가는 자로만 묻건대 대답하시오. 어떻게 그대가 경작하는 것을 알겠습니까? 세종. 자, 여기서 유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이 씨앗이고, 강간의 수호가 비명, 지혜가 나의 명예와 쟁기입니다. 부끄러움이 자루이고, 정신이 끈이고, 책임이 나의 쟁기 날과 머리 막대입니다. 몸을 수호하고 말을 수호하고 배에 맞는 음식의 양을 알고 나는 진실을 잡초를 제거하는 낫으로 삼고 나에게 온기와 온화가 명예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 요건 이제 다 뜻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믿음이 씨앗이다는 거죠. 믿음이 씨앗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일상생활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상대에게 불신의 마음이 있으면, 믿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떠한 결과도 없어요.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믿음이 씨앗이라고 하는 게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제 하엄경에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이랬어요. 도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원인이 되어서 결국 진리를 깨닫는다 이런 말이고, 공덕의 어머니다 하는 것은 모든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원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대성기신론을 강의를 했는데 작년인가 저작년에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왔는데 자기 소개하기 자기는 개신교 목사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고 목소리를 들어보면 한 중년 40대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연하게 제가 강의한 대성기신론을 듣게 됐다 그랬어요. 대성기신론, 대성에 대해 믿음을 일으키는 논문 이런 말이거든. 거기에 믿음이 있으니까 듣게 된 거죠. 얘기하자면. 근데 이번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목사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는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네, 이 얘기를 무조건 믿으라만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걸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이런 것 없이 무조건 믿으라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유튜브에 대성기신론 강의를 제목이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전화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야기하는 논수가 있을 수가 있는 불교는 어떻게 기독교보다 5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체계적으로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느냐 하고 감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 또 문자도 왔어. 네. 이번에 또 문자로 전화에 이렇게 스님, 마음이란 실체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인연이 만든 순간적인 생각, 감정, 느낌일까요? 기독교에는 마음에 대한 가르침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마음이 무상하게 변함으로 실체가 없습니다. 모든 형상 또는 현상도 똑같습니다. 마음이 실체가 없으므로 인식되는 모든 것도 실체가 없습니다. 절대자가 인식된다면 그 절대자는 실체가 없습니다. 인식되는 건 벌써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동대된 개체가 없다 이게요. 실체가 있다면 인식될 수 없으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감정적인 것. 그러면 절대자 창조주가 인식되면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고, 인식되지 않는다면은 그는 존재하지 않는,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관념적인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으므로 인식이 가능하고 세상이 돌아갑니다 하고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답장이 없어.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어떻든 믿음에 대해서는 그런데 불교에서 하는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하는 게 있는 거죠. 불교에서 믿음은 바로 지혜에서 나옵니다.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누군지도 모르고 부처니까 믿는다면은 그건 미신이에요.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믿음은 문사수에서 나와요. 문사수. 문내. 그 다음에 사해. 그 다음 수해. 내가 법문을 들으면 이해가 생겨. 법문을 들으면 이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해가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의 이치, 모든 존재의 근원에 대한 이치를 깊이 사유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수행을 통해 가지고 확인한다. 내가 듣고 사유하는 것을 원인으로 해서 수행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에요. 확인함으로 해서 맞구나 하고 체득적으로 이제 알게 되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명연수선사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기만 하고 아는 것이 없으면 맹신이다. 또는 미신이다. 맹목적인 믿음이나 그냥 모르고 믿는 것이다. 알면서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 말이 공허하다. 이래요. 공허하다. 믿음이 없는 말은 공허해서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알미 뒷받침되어야 돼요. 아는 것은 믿음이 뒷받침되어야 돼요. 영명연수선사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인변의 말씀 원자는 성인이 말을 믿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 말을 믿는다 하는 것은 매우 추상적인 걸 얘기합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추상적인 믿음이
사실이 아닌지 확인하는 것은 내가 수행일서 체험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용수보살의 믿음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용수보살의 믿음은 손과 같다. 손가락과 같다. 만일에 산에 올라가는데 가파른 산을 타고 올라갈 때 손가락이 없으면 올라갈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다를 건너는 노와 같다. 노 젓는 거 있잖아요. 노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손이나 노 젓는 것 또는 발에 비유하기다. 발이 없으면은 갈 수가 없는 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타의 가르침은 유명해요. 자, 믿음에서 시작해서 알모로 가요. 그 다음 내가 믿고 알았으면 실천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든 증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뒷받침되는 게 이제 뒤에 이렇게 됩니다. 진리 가르침을 내가 믿고 그 가르침의 이치를 내가 알고 그래 요거는 이제 문이죠. 문. 들을 문자예요. 요거는 사유가 들어있습니다. 사유. 이치를 사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치를 사유하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침을 들으면은 믿음이 생기는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내 실천 행을 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수행을 얘기해요. 닦는 걸 얘기해요. 같이 그 다음에 결과가 오는 거죠.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증과라고도 합니다. 증명할 정자 결과 같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깨달음이라는 결과가 오는 거죠. 그래서 불교라 하는 거는 부타의 가르침은 명확하게 믿음의 시작에서 끝에는 생사에 벗어난 깨달음을 얻는 데 있다. 이게 이제 특징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창조주를 매개로 하는 종교에는 저런 과정이 없어요. 믿음의 시작에서 믿음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매우 추상적이다. 왜 그럴까? 그는 신이 모든 것을 도덕적인 것부터 해서 모든 걸 다 관장하기 때문에 내가 수행해서 성취한다 하는 게 필요 없어요. 얘기하죠. 믿기만 하라는 거죠. 매우 불합리한 얘기죠. 독재자와 같은 논리예요. 믿음이 시작해서 믿음에서 끝나는 거. 뭐 알 필요도 없다 할게요. 그래서 창조주를 매개로 하는 종교에서는 수행이 없어요. 근데 힌두교는 창조주를 매개로 하는 종교인데 그건 왜 수행이 있느냐? 자기가 창조주가 될 수 있다는 게 이제 힌두교예요. 그러니까 브라만 창조와 자기에 있는 불멸의 아트만이 합의대가 하나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 하려면 수행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얘기하죠.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그냥 범마 이려 사상이에요. 범마하는 건 창조주를 아는 자기를 이려 하나가 되면 이제 해탈한다. 힌두교는 그렇게 이해해요. 거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신이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불평등한 거야. 평등하지를 못해. 그래서 힌두교 성자들이 나는 천민과 같다.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천민같이 이런 중생들을 내 구제하겠다 이런 게 없는 거야. 힌두교에는. 교리 자체가 그래.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 힌두교의 수행자 보자. 그 수행자 지금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람의 이제 서구의 이 학자들이 찾아가 물어요. 아니 이 당신같이 훌륭한 스승이 산에만 혼자 있으면 되겠습니까? 세속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모든 사람들의 완벽하게 불멸의 자아를 다 갖고 있는데 완벽한 존재들이다. 굳이 내가 구제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제 이 힌두교와 유대교는 남을 교화시키는 그런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청년 스님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든 힌두교는 남을 교화한다든지 이런 일을 안 하고 포교 같은 거 안 하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힌두교가 다른 종교를 바꾸고자 하면 막 방해를 놓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힌두교의 문제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신의 권능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가바기타에 나오는 얘기를 하자면 야르주냐라는 사람이 자기 친척들이 반란을 일으켰어. 네, 바가바기타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걸 진압에 다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심하니 크리슈나 신이 마부야 속삭여 죽여버려도 됩니다. 죽이십시오. 이렇게 그래가 수만 명을 죽여버려. 반란을 일으킨 친척들을 막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갖고 라마나 마리시 이제 생각해보니까 라마나 마리시에 찾아가요. 사람들이 이 내용 보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근데 라마나 마리시라는 힌두교 수행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여도 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 사람들은 육체만 있고 이 마음은 정신은 전부 다 자제신이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껍데기만 있기 때문에 죽여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전쟁 옹호론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신이 모든 걸 관장하고 신이 그 마음을 다 그냥 뽑아가 버린다. 정신을 다 뽑아가 버린다. 껍데기만 있다. 죽여도 된다. 이게야. 얼마나 무서운 얘기야. 그러니까 계속 모순적인 어떤 모순이 있는가 하면 아니 껍데기만 있다면 죽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게야. 이런 문제가 발생. 그건 내가 책을 읽고 너무 황당하게 느껴지는. 그 유명한 사람인데 라마나 마리시 관계되는 번역책도 꽤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거기에 등장하는 신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신이 등장할 때는 항상 불평등이 생깁니다. 평등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도 보면은 천주교와 기독교가 그래 개신교가 싸우잖아요. 그 다음 이슬람과 기독교가 또 집자고 전쟁 또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는 내용을 보면은 신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신을 위해서 인간은 그냥 희생하는 그냥 종이고 별 볼일 없는 존재야. 얘기하자면. 그래서 신이 등장하게 되면 항상 불평등하게 돼요. 신 안에서는 평등하다 하지만은 신과 인간은 평등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늘 이제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내가 신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 창조주의 가르침에서는 죽일 놈이 되지만 또 자기가 창조주가 되겠다 하는 힌두교에서는 그 권능의 힘을 가지고 도리어 사람들을 억압하는 일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도 사회의 계급이 카스트라는 계급인데 6개의 계급이 있어요. 브라만 사제 계급, 그 다음 크샤트리아 귀족이나 왕족 출신, 바이샤 상인 계급, 슈트라 천비 계급, 농부들이겠죠. 그 다음에 불가적 천민이 있는 거예요. 청수부와 그 다음에 백청. 그래 총 이렇게 해가지고 6개의 계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브라만 신의 입에서 태어난 자 브라마나 사제 계급, 바라문 브라만 창조신의 기다라기에 태어난 크샤트리아, 배에서 태어난 바이샤 상인 계급, 발에서 태어난 슈트라 그 천민이 낮죠. 거기에 속하지 않는 불가촉 청수부와 백정. 이 6계급에 그 다음에 요즘 직업을 따지면 3,000개가 넘는 거 직업이. 그런 어마무시한 계급 사이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인도 안에는. 그래서 인도나 네팔에서는 연애 결혼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야. 부모가 맺어준 결혼이 밖에 없어요. 연애 결혼을 하게 되면은 부모를 의지하고 연애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계급하고 상관없이 했기 때문에 퇴출돼요. 결국 그 사회에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같은 계급끼리 결혼을 하고 신분 상승이 불가능한 거예요. 언제든지 예를 남자가 자기 아내보다 계급이 낮다. 살해 2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인도 신문에는 살해를 당하는 남자 이야기, 살해를 당하는 여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지금도 마찬가지, 그 계급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트만 자아락하는 것도 천민의 자아가 따로 있고 브라만 사제 계급의 자아가 따로 있다 이래 보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불평등인 거죠. 이제 이런 문제를 간디는 해결 못했어요. 근세의 승인을 취향받는 간디도 이 문제를 힌두교의 교리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났던 거죠. 근데 불가족 천민의 법무부 장관이 있어요. 암베드카르라고. 이거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교실에 못 들어가. 교실 밖에서 선생님 이야기는 듣고 그냥 다 깨우쳐요. 근데 학생들이 천민이 와가지고 불가족 천민을 들으니까 데모가 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학교에. 그래 학교 선생이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영국으로 유학 보내요.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이 인도 건국할 때 법을 처음 다 만들어요. 이 암베드카르가. 근데 이 불가족 천민 출신인데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는 불가족 천민이든 사제 계급의 자제든 똑같이 공부하도록 법령을 만들어 놨지만 현실은 불가족 천민들은 학교에서 공부 못하게 지금도 현실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한 이 암베드카르는 종교를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 종족들은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 천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감한 선택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불교로 개종해버립니다. 불교는 만물평등, 만민평등, 모든 다 평등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자 불가족 천민들 따라서 50만 명씩 막 개종하는. 근데 이 암베드카르가 죽을 때도 거의 50만 명이 모여가 또 개종시고 지금도 불가족 천민 중에 간간히 일어나는. 그래서 암베드카르 불교라 해가지고 암베드카르 불교 믿는 신자들 1,000만 명이 넘어요. 인도 내에서. 그러면서 계속 한 분씩 개종. 그러면 이제
힌두교에서도 사람들이 막 그 개종 못하게끔 그 법회장을 방해를 놓고 이러는. 근데 지금 현재 인도 실정이에요, 이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 신약한 개념이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차별 현상이 생긴다.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을 이야기해서 그것까지 갔는데, 이 불교에서 믿음은 믿음이 시작해서 깨달음으로 끝난다 하는 건데, 창조주를 매개한 종교는 거의 믿음의 시작에서 믿음으로 끝나는 게 대부분이다. 그게 추상 속에서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는 이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과학자들하고 대립을 해요. 기독교는요. 그래서 이제 거의 한 40년 전에 40년 됐다 봐야 되죠. 달라이 라마 스님이 이제 과학자들과 대화를 해야 되겠다. 맘먹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미국에서 아는 지인이 전화를 했어. 스님, 과학자들과 대화를 하시면 안 됩니다. 과학은 종교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달라이 라마 스님, 그렇지 않다. 과학에서 추구하는 방법이나 이 불교에서 추구하는 방법이 같다. 그 방법이 뭐냐? 이런 과학 실험을 어떻게 하죠? 두 가지로 해요. 직관과 추론을 갖고 실험을 해요. 마찬가지로 진리를 파악하는 방법도 직관과 추론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서로 배치되지 않는다 하고 가감하게 과학자들을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2년에 한 번씩 세계 과학자들하고 모이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달라이 라마 스님 책이 매년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에 보면은 과학에 관계되는 심리학에 관계되는 것부터 해서 다양한 그 과학자들 대화에 나오는 책이 나오는 거죠. 그럼 저는 달라이 라마 스님의 책이 나오면 무조건 사서 왜? 최신 정보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 책을 이만큼을 가지고 있죠. 나온 거 무조건 책책 다 삽니다. 내용을. 근데 이제 왜 그럼 이 과학은 종교를 파괴한다는 말을 할까 하는 문제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이게 이제 좀 엉뚱한 얘기를 또 자꾸 하게 되는데, 이야기는 그런 거죠. 경전의 권위라는 게 있어요. 그는 성경이 갖고 있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 안에는 비과학적인 사실도 너무 많아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성경의 권위를 너무 높게 쳐주기 때문에 과학자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럼 불교는 어떨까 이게? 불교는 이 경전의 권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천 수행해서 체험하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높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달라이 라마 스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친보살이 지은 수미산을 중심으로 한 이 우주관이 있는데 이게 현대 과학에 미뤄봐서 맞지 않는다면 그 수미산을 중심으로 이 우주관은 세계관 그럴까 폐기해야 된다. 증명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근데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옛날 훌륭한 논사가 지은 것이라도 현대 과학이 맞지 않는 실증할 수 없는 것이라면은 폐기해야 된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거. 그게 경전이 나오는 거. 경전이 이렇게 붓다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믿지를 말아라. 내가 말한 이 붓다의 말을 어떻게 검증하라. 검증되는 것만 믿어라 이게야. 예, 거기에는 쉽게 말해가지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믿어라 이런 소리가 똑같은 거. 검증하라 이게야. 부처의 말도 검증하라. 그래서 경전이 있으면 그 경전에 대한 추석서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지금도 계속 논문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팔만대장경이 바로 그런 팔만폐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이게. 엄청난 분량의 팔만대장경 안에 경전에 대한 논서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발달되어 있나 분류하는 논리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그걸 인명이라 그래. 원인을 밝히는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인명, 원인자 밝은 명자. 그는 불교 인식 논리하기도 하고 이런 게 엄청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과학자와 대화할 수 있는 게 경전의 근위보다 내 실정된 것을 더 높이 쳐주는 수행자의 체험을 더 근위를 내세우는 경향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는 걸 이제 얘기하고, 믿음이 씨앗이라는 강간의 수호가 비락하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씨앗이 자라게 하는 게 비잖아요. 그러면 내가 깨달음이 생기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각, 눈, 귀, 코, 혀, 몸, 감각기관을 단속해야 돼요. 그 감각을 수호한다 하는 게 뭡니까? 그럼 단속을 하게 되면은, 이 왜 단속해야 되느냐면은, 눈으로 사물 보면 마음이 대상 따라 흘러나가는 거예요. 소리를 들으면 또 흘러나가는 거예요. 코로 냄새에 따라서 마음이 흘러나가고, 맛 따라서 흘러나가고, 피부에 접촉해서 흘러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미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집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기관을 단속해버리면 그건 집착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자기 본성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비라고 강간의 수호가 비다 되는 거죠. 지혜가 나의 명예와 정기이다 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는 작용이에요.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건데, 그럼 명예와 정기는 뭡니까? 흙을 파헤치는 걸 얘기하죠. 지혜는 파헤치는 걸 얘기하는, 옳고 그름을 파헤치는. 그래서 명예와 정기라는 말을 쓰는 거죠. 말하자면은 부끄러움이 자루이고 정신이 끈이다.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지. 이 도덕성을 얘기하다. 부끄러움은. 그래서 이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안으로도 부끄러워할 줄 알고 밖으로도 부끄러워할 줄 알고. 밖으로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건 사회성을 얘기합니다. 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도덕을 근거로 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안으로 부끄러워도 하죠. 그걸 참계라 그래요. 그냥 안으로 부끄러워 내 잘못을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 이제 자루가 된다. 자루라 하는 몸에 담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진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부끄러워하는 정신이 있어요. 이 도덕성이. 정신이 끈이라고 하면 끈은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정신을 차리라는 것과 관련인 거죠. 새김이 나의 정기 날과 머리 막대입니다. 새김이 뭡니까? 정념을 얘기합니다.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샷디 기억이죠.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첫 번째 대상을 탁탁 만나는 거. 제일 먼저 대상과 접촉하는 게 정념이에요. 그럼 정기 날이 어때요? 흙과 처음으로 만나는 게 정기 날이에요. 이야기하죠. 이 머리 막대라 하는 소를 갖다가 전기를 끌어가지고 머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실제 수행에서는 이 정념이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새김을, 정념을 얘기하면 샷디를 여기는 새김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자, 몸을 수호하고 말을 수호하고, 그죠? 내 몸을 잘 보호해야 되고 내 말을 잘 보호해야 되고, 배에 맞는 음식의 양을 알고. 내가 이 음식을 많이 먹고 적게 먹는 건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수행하는 데도 관계가 있고. 다이어트 하고 싶은 분 계시죠? 제가 당분 하루에 한 숟가락만 적게 드십시오. 다이어트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한 숟가락만 적게 드시면. 이건 자기 그 음식 양이 아주 중요해요. 다이어트는 음식 양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다이어트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6시 이후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은 다이어트가 돼요. 6시 이후에 음식을 먹으면 살로 갑니다. 축적하려고 하는 거죠.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음식 양을 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자, 나는 진실을, 잡초를 제거하면 낫으로 삼고,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잡초, 번뇌죠. 번뇌를 제거하는 낫이다. 낫은 칼과 같은 것이죠. 진실을 아는 사람은 뭔가 두려워하지 않죠. 이야기에서는 나에게 온화가 명예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 온화락하는 사람은 아주 성품이 온화해야 돼요. 예. 그래야만 명예를 내려놓는다. 명예가 뭐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79번입니다. 속박에서 평온으로 이끄는 정진이 내게는 짐을 싣는 항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진해 가는 게 바로 황소도, 황소는 끊임없이 가는 거거든. 슬픔이 없는 곳으로 도달해서 가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슬픔이 없는 곳이 바로 불사, 죽지 않는 곳이죠. 우리에게 가장 슬퍼하는 게 죽음입니다. 죽지 않는 걸 불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주를 매개하는 종교의 불사는 천국을 얘기하는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건 불사가 아니다. 불사는 마음이 있다. 이래거든.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불교에서도 창조주가 있어요. 불교의 창조주는 누구냐? 마음이다. 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창조주를 인정하는 경전도 있어요. 불교에는 최초로 이 세상에 먼저 온 사람, 그러니까 브라만이라는 세계에 제일 먼저 온 사람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뒤에 오는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 온 사람을 창조주로 인정해 주는 게 경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브라만이라는 신이 이제 창조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창조주를 하더라도 불교는 신의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보지, 그것을 그냥 중생의 부류에 둬버리지, 그런 깨달은 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들도 역시 수행해서 깨달아야 된다, 이래 보는 입장이에요. 불교의 속에서 브라만, 창조신이 있지만은 그리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이 창조주라고 하는 얘기는, 자, 이 기독교의 를 들다 보면은 알 수가 있다. 티벳 헤타레스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그 티벳 헤타레스를 번역하신 분이 신부님이야. 그게 유럽에 있는 신부인데, 그 주석서에 보면은 초기 기독교에도 명상학파가 있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명상학파가 명상학파 이름이 또 각종이 생각이 안 나네. 그 학파가 신성을 중요시하는 학파가 싸워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 명상학파의 성경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을 그 책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티벳 헤타레스의 주석서에 그 신부님 주석해 놓은 데는 그렇게 얘기한다. 태초에 신이 있다고 얘기를 안 해요. 태초에 마음이 있다. 갈로 열고 가르닫고.
마음을 신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딱 돼 있어요. 그 다음 내용 똑같아요. 그냥 결국 마음이 창조주는 거죠. 그게 학파 이름을 잊자면 그런데 불교에서 창조주를 마음이라고 하는 경전은 하음경입니다. 일체 유심조. 일체 모든 것은 누가 만든? 마음이 만들었다. 그래서 비로잔나 보살이 수많은 세계를 만들어내요. 20층을 한 세트로 해가지고 수많은 세계를 만들어내는데 그 세계를 하장장음 세계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비로잔나 보살이 비로잔나 부처님이 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 세계에는 부처님이 음성과 부처님 빛으로 이루어진 세계다. 자, 음성하고 빛은 공통성이 있죠. 파장이에요. 파동이라 파장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얘기한다면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라고 얘기하죠. 이 원자 세계를 이중성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음성과 빛으로 이루어진 세계다. 이 세계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비로잔나 부처님은 법신불이라고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어요. 모든 존재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본성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마음이 모든 만들었다. 일체심이. 거기에 보면은 약인용료지 삼세일집을 은강법계성 일체심이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하는가. 법계의 성품을 관찰하라. 일체가 마음이 만들었다 하는 것을. 일체가 마음이 만들었다는 것을 관찰을 하는데, 마음이 만든 세계는 바로 법계라는 거죠. 법의 세계, 연기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능가경에도 나옵니다. 이 세계는 마음이 만든 세계이면서도 상호 의존하는 연기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마음이 만들었다고 하는 세계가 정말 진실하냐, 진짜냐, 이런 문제가 또 되게, 그게 증명이 가능하냐 하는, 과학적 증명이 된다 하는데 놀라운 문제. 물리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이 세계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고 그냥 입자입니다. 파동인 세계다. 이 세계는. 그래서 이제 원효스님 말씀대로 이걸 쪼개면은 망치 부수면 먼지가 되고 가루가 되고 먼지가 되지만 아무것도 없다. 먼지를 또 쭉 부수면. 근데 요즘은 먼저 이걸 어떻게 하는가? 입자 가속기는 거대한 가속기 속에다가 입자를 원자락 하는 걸 넣어가지고 원자끼리 충돌시키 쪼개버려요. 그럼 중선자, 양선자. 또 쪼개면 커크가 나와. 또 쪼개면은 힉스가 나와. 근데 힉스라고 하는 게 단일체냐 복합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단일체라면 늘 발견이 돼야 되는데, 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몇만 번 1초 동안 존재해요. 힉스라고 하는 것도, 신의 입자라 하는 것도 무상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계는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는 세계예요. 근데 어떻게 모양과 색깔이 나타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보다 보니까 통습이라든지 공간이 마음을 맞는다든지 또는 향기 취향 과학자라든지 또는 일본의 뇌과학자, 이런 뇌과학 책을 여러 가지 책을 보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 모양 색깔이라 하는 거는 이 파장이 눈으로 오면은 여기 빛을 수용하는 유전 인자가 있는데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전부 다 모양과 색깔을 변환시켜버립니다. 긴 파장은 붉은색으로 인식하고 짧은 파장은 파란색으로, 중간 파장은 녹색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더하고 빼기 많은 색깔과 모양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향기 취향 과학자는 책에는 보면 파장이 코로 오면은 이 코가 분광기 역할을 해가지고 전부 다 냄새로 전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 화장품, 향수를 누가 만들었냐 하니까 화학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분자를 전부 다 조절해가지고.
소리도 마찬가지. 파장이 길어오면 달팽이 간에서 여기 이제 분다 진동수를 가지고 전부 소리를 다 변환해버립니다. 이렇게 된다면 보이고 들리는 세계는 전부 다 마음에 의해서 변환되어 있는 세계들이다. 그래서 증명이 된다. 그 제가 이야기한 책을 한번 보시면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 알 수가 있는. 그래서 우리는 내 밖에 다 따로 있다고 다 생각하는데 아니, 마음에 의해서 변환된 세계들이 전부 다 이게. 그래서 이제 마음이 창조주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엉뚱한 길을 갔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보면 80페이지 80번 계속 이와 같이 밭을 갈면 불사 죽지 않는 열매를 거두며 이렇게 밭을 갈고 나면 모든 고통에서 해탈합니다.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속박이 벗어나는데 대자유를 얘기합니다. 이때 바람은 가시 바라던 와자는 크나큰 청동 그릇에 유미죽을 하나 가득 담아 스승에게 올렸다. 가시 고타마께서 유미죽을 드십시오. 당신은 진실로 밭을 가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당신 고타마께서는 불사의 각오를 가져주는 밭을 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 음식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습니다. 예. 왜 안 받았다? 저 한 번 읽었는데. 아, 그렇구나. 네. 안 받는 이유가 법문한 대가이기 때문에. 당신은 내가 이래 법문을 해주고 감동받아서 그 대가로 당신 나한테 공양을 가져온 게 아닙니까? 이건 청정하지 못합니다. 안 받는 거. 그래서 대가로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순수하게 무소유로 이렇게 해야 돼.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거기에 대해서 이 음식이 청정하지 못하다 하는 걸 증명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 대단하신 분. 순수하게 보시를 했다면 순수하게 받으면 좋은데 내가 법문한 대가를 당신이 나한테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난 장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내가 당신에게 뭘 제공하고 뭘 받는 게 아닙니다. 하고 딱 거절을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출가자의 모습 정령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 상당히 많아요. 81번. 시를 읊은 대가를 나는 받지 않습니다. 딱 나오죠. 바람문이요. 바로 보는 이에게 옳지 않습니다. 시를 읊은 대가를 깨달은 님은 물리치니 이 시를 따르면 그것이 청정한 행위입니다. 시를 읊은 대가로 난 안 받는다 이게야. 예. 번뇌가 부서지고 의심이 소멸된 완전한 님, 위대한 성자에게 다른 음식과 음료수로 달리 봉사하십시오. 공덕을 바라는 자에게 복받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가로서는 받지 않습니다 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가자는 뭘 대가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계율에 딱 그게 나와 있어요. 주지 않는 걸 받지 말아라. 심지어는 암시해서 보시하게끔 하지도 말아라. 뭘 암시를 자꾸 줘가지고 보시하라 이런 말 계율이 어긋나요. 청년 도론에 명확하게 그 문제를 부타고사라는 스님이 얘기를 하고 있죠. 계품에 보면. 그리고 뭘 이제 보시를 받아가지고 다시 말이지 더 좋은 걸 바꾸려고 한다도 이것도 안 돼요. 주면 주는 대로. 그러면 퀴즈를 내겠습니다. 스님들이 식당에 가서 고기를 사 먹는 것은 계율이 합당할까요, 안 할까요? 스님들이 돈 내고 사 먹는다고요? 예. 자발적으로? 아니, 그 돈 내고 사 먹는 다보다는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것. 먹고 싶어서 돈 내고 사 먹는. 그게 더 좋습니까? 분명히 이 계율에는 고기 먹지 마라는 게 없어요.
그래 고기 먹지 말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럼 식당에 가서 내가 고기를 사 먹는다. 돈을 내고 먹고 싶어서 사 먹는다 하면은 계율에 저축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계율이 저축돼요. 그러면은 스님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신도들이 나 고기 먹고 싶어요. 공양 올리시오. 이러면은 그건 계율에 저축될까요? 안 될까요? 저축되죠. 그런 계율에 딱 걸리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어떤 걸 고기를 먹을 수 있나? 신도가 올린 공양, 고기 공양은 먹을 수가 있어요. 그건 스님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거든요. 주니까 그냥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살아있는 걸 갓 잡은 음식은 고기는 그건 받지 말라고 딱 돼 있어요. 뭐 또 뱀고기, 코끼리 고기, 개고기 이런 것도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것 고기도 먹을 수 있는 게 먹을 수 없는 게 있고 또 먹는다 저게 하더라도 주지 않는 것은 먹을 수가 없는 거. 내 스스로가 먹고 싶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 그럼 뭐냐 이게 그게 뭔가 하면 행위라 하는 게 행위 까르마가 들어가는 거. 각오가 있는 거죠. 신도들이 그냥 올린 공양, 고기 공양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까르마가 적용이 안 돼. 신도들이 오히려 복을 짓는 것이 되겠죠. 스님들이 복 받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것은 까르마 업이 됩니다. 그럼 그건 결과가 오는 거죠. 나쁜 결과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얘기는 그런 걸 잘 가려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자들이 스님들이 고기를 사달라는다가 막 고기를 사주고 삼겹살 구워주고 막 이런 게 행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한다. 얘기하죠. 자발적으로 이래 해서 하는 건 모르지만 스님들을 요구해서 하는 건 절대로 들어주면 안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기는 스님들에게 막무가내 용돈을 달라고 주장하는 스님이 있으면 이런 지혜가 거절을 해야 된대. 왜 주지 않는 걸 받을 수가 없는데 그냥 자발적으로 달라 하는 건 그거는 탁발의 원리 원칙이 어긋나는 계율이도 안 맞는 얘기하자면 옛날에 이제 수행하다가 고기를 약으로 먹는 경우는 있었어요. 그런 건 이 세 가지 깨끗한 고기를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곤란하다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설사 그렇게 해서 고기를 먹을 수 있다 하더라. 어떤 것도 그냥 신동 올린 공양에 고기를 먹는다 하더라도 먹지 않는 게 좋다. 요즘은. 왜 그러냐? 이유는 지구온난화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자면 그런 것을 봤을 때 안 먹는 게 좋다. 스님들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할 게 뭐가 있는가 하면 대성계율을 먹지 말아야 돼. 그건 보리심 때문에 그래요. 초기불교는 보리심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대성에는 있어요. 그래서 능가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나? 중생을 구제한다고 하면서 중생이 고기를 먹어도 되겠느냐 얘기야. 우리는 동물이라 하더라도 인간과 똑같은 게 있어요. 동물도 생각할 줄 알고 감정이 있어요. 예, 아파하고 기억을 해요. 그거는 뭘 얘기합니까?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똑같아요. 그건 평등해요. 근데 우리는 동물을 고기로 취급하잖아요. 하는 음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탄소 발생이 지금 고기에서 나오는 게 51%라 그래요. 그래서 학자도 소고기만 먹지 않으면 다른 고기를 먹더라도 전 세계 사람들이 소고기 먹지 않으면 이 온난화를 멈출 수가 있다. 다시 이제 기후가 옛날 기후로 되돌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뭐 그럴 정도예요. 자 봅시다. 예, 기후에 대한 얘기하다 뭐 그렇게 됐어요. 가시 그러면 존자 고타마시 이 유미정은 저는 누구에게 드려야 합니까? 세존 바람문이요. 신들에게
악마들의 세계, 하느님들의 세계, 성직자들과 수행자들의 후예들, 그리고 왕들과 백성들의 세계에서 열애와 그 제자를 빼놓고는 아무도 이 유미죽을 먹고 소화시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른문에 이 유미죽은 생물이 없는 물에 버리시오. 이거는 이걸 소화시킬 수는 열애와 그 제자를 소화시킬 수는 있지만은 어때요? 이게 정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가에 의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 이게. 그래서 생물이 없는 물에 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람은 가시 파라더 와자는 그 유미죽을 생물이 없는 물속에 쏟아 부어 버렸다. 근데 그 유미죽은 물속에서 버려지자마자 부글부글 소리를 내면서 많은 거품을 내뿜었었다. 마치 온종일 대학별에 뜨거워지 호미의 날을 물속에 던지자 부글부글 소리를 내면서 많은 거품이 이는 것 같았다. 이때 가시 파라더 와자는 모굴이 송연하여 두려워 떨면서 세존의 곁에 다가섰다. 그리고 세존의 두 발에 머리를 조아리며 여쭈었다. 가시, 존자 고타마시오 훌륭하십니다. 존자 고타마시오 훌륭하십니다. 존자 고타마시오 마치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듯이 가려진 것을 열어 보이듯 어리석은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듯이 눈을 감은 자는 현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 등불을 가져오듯이 존자 고타마께서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존이시 고타마에 기이합니다. 또한 그 가르침이 기이합니다. 또한 그 수행성이 참 모임에 기이합니다. 저는 세존이시 고타마 앞에서 출가하여 구제길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람은 가시 바라더 와자는 부처님 앞에서 출가하여 구제길을 출가를 해버렸죠. 이 사건을 해가지고 여기에 좀 기이는 세 군데 있죠. 불법성 삼보에 기이한다. 삼보라 하는 게 이제 바로 불교예요. 예, 이 세 가지 갖춰주지 않으면은 이 불교는 없어지는 겁니다. 얘기하자. 녹양원에서 처음으로 부처님께서 법을 쓰랬잖아요. 그리고 5명이 수행자가 부처님께 다 출가를 했죠. 그래서 이 불법성 삼보가 딱 갖춰졌죠. 그때도 불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불법성 삼보에 의해 가지고 시작됐는데 이게 얼마나 영향을 줬느냐. 엄청난 영향을 줬어요. 그때 부처님 당시 2600년 전에는 바람문교가 있었죠. 그러니까 불교가 등장하는데 평등을 주장하자 이 바람문의 불평등에 찌들었던 사람들이 환호를 했던 것이죠. 그 인도 전역이 발칵 뒤집혀버린 겁니다. 불평등에서 이제 사람들이 해방되니까. 근데 바람문교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불멸 후 부처님께서 입적하시고 후 다시 재정비를 하죠. 힌두교가 재탄생하는데 뭘 내세웠습니까? 불법성 삼보의 위력을 맛본 거야. 그래서 자기들도 세계 신을 내세우는 거지. 창조시 브라만, 파괴의 신 시바, 그 다음 보존의 신 비슈뉴. 기독교는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딱 내세우게 됩니다. 이 불법성 삼보의 위력이 타 종교에 그렇게 영향을 줘버린 거예요. 엄청난 영향을 준 거예요. 이야기하자. 삼보가 갖춰진 이 삼보는 세 가지의 피난처라고 합니다. 부처님도 중생이 피난할 수 있는 곳이고, 부처님 가르침인 이 법도 중생이 피난할 수 있는 거고, 성도 중생들이 피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피난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기이라고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하다. 자, 이렇게 해서 바람은 가시 바라더 와하자는 부처님 앞에서 불가의 구주기를 받았다. 그 홀로 떨어져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였다. 그는 오리지 않은 훌륭한 가문의 자제들이 그러기 위해 올바른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듯이 위 없이 청정한 삶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곧바로 알고 깨달아 성취했다. 그는 태어남은 무서워졌고 청정 삶을 이루어졌고 해야 할 일을 다 마쳤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알았다. 네, 아라한이 된 거네요. 마침내 존자까지 바랐던 와자는 거룩한 닌 가운데 한 분이 되었다. 예, 거룩한 닌 가운데 한 분이 있다가는 성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이 내용이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각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잘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중요하기 때문에 예, 수행할 땐 처음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감관을 잘 이렇게 수호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5개 감각기관을 단속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게 부끄러워하는 도덕성을 가져야 되고 정신, 이 끈을 놓지 않는 게 있어야 되고 항상 알아차림이 있어야만이 실제 수행에 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평온을 이건 정진이 있어야 된다.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죽지 않는 불사를 얻는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밭은 뭘까? 마음밭을 얘기해요. 마음밭. 자, 이제 이 83번 춘다의 경우로 갑니다. 네. 시간이 네? 10시까지요. 10시까지요? 네. 왜 빨리 끝나? 30분. 질문 받겠습니다. 그 81장에서요. 맨 마지막에 공덕을 바라는 자에게 복밭이 될 것입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뭔 말인지. 네. 그냥 쉽게 얘기를 할게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베푼다고 하면은 네. 그 베풀게 되면 그걸 복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기복신앙에서는 불보살에게 기도를 해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기도를 해가 복을 받는다 얘기했느냐? 불보살에게 보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 꼭 보시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얘기해요. 환자를 잘 관화하는 것은 마치 부처님께 보시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경제는 다 그렇게. 남에게 베푸는 것이 물질적인 것은 아닌 거예요. 정신적인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진리 가르침도 베품, 그걸 가르침을 가고 베풀 수도 있고 그런 것. 이래 베풀어서 남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복을 짓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짓는 데 있어서 또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있기 때문에 42장경에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반 사람들에게 보시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일반 사람들 중에서 계율을 잘 지키는 도덕성 있는 사람에게 보시하는 게 훨씬 공덕이 크다. 그런데 일반 사람이 도덕을 지키는 사람보다 그래서 출가자에게 보시하는 게 훨씬 공덕이 크다. 출가자 중에서도 수행자에게 수행 성취 사다함 아니 그 수다원가에게 보시하는 공덕이 크고 수다원가보다는 사담 안남 아라한가를 얻은 사람에게 보시하는 게 공덕이 크다. 보다 부처님께 보시하는 공덕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차등을 있느냐는 거죠. 이유는 그런 거예요. 보시 받은 사람의 역량이 드러나는 거죠. 마이크와 같은 거죠. 우리는 그냥 맨 목소리 하면 저 끝까지 안 들리지만 마이크를 이용하면 저 멀리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에게 보시하면은 그 보시물은 이 가지고 이 스님이 다시 마이크 역할을 하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받아가지고 받은 걸 많은 사람이 더 크게 이익을 주기 때문에 스님에게 보시하는 게 더 크다는 거죠. 얘기하자. 그런 스님들 중에서 깨달은 사람에게 보시하면 더 큰 건 뭐냐면 그걸 마이크 역할을 하면 몇 배 더 정복시켜서 남에게 100% 이익을 준다는 거죠. 그럼 이해가 되죠, 그죠? 뭐 은행에 돈 넣으면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 복이라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베풀면 마치 이자가 생기듯이 그런 복을 얻는다는 것이죠. 얘기하지만.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아파트 청약을 하는데 당첨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건 하나의 비유인데, 자, 복부인이 A라는 복부인이 있고 B라는 복부인이 있는데 똑같은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재산도 비슷하고 남편이나 남편의 어떤 지적 수준이나 또 비슷하고 자기 자신도 서로 비슷하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청약했는 한 사람이 됐다. 이게. A라 하는 사람 되고 B는 떨어졌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러면 똑같은 조건인데 왜 B는 떨어지고 A는 붙었을까 하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갖다가 누가 더 복을 많이 지었느냐, 음덕을 쌓았느냐, 이 따라서 판가름 난다는 거죠. A는 B보다 훨씬 남에게 많이 베풀고 했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 가지고 당첨된 거죠. 어떤 때는 막 매우 불합리한 이야기 같은데 여기에는 그 많은 논리적인 이야기가 있는 거죠. 많이 베풀면은 이게 하나의 다른 말로 하면 소통이 되는 거죠. 관계성 소통되는 거예요. 마치 물이 막혀있다 물그릇에 물이 흐르듯이 이쭉저쭉 흐르듯이 이런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베푸는 힘에 의해 가지고 청탁하는 것도 그 힘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덜 베푼 것보다 많이 베푼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이게 이제 모든 그 인과관계라든가 사물과 연계라든가 이런 것 다 관계성 있고 한데 연기가 있는데 그러면 장애인이나 이렇게 태어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장애인도 두 가지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전생에 장애로 태어날 수 있는 원인을 지어서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결국 자기가 지은 거 자기가 받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을 전생의 업보로 돌리면은 안 된다. 전생의 업을 지어 이 생에 가보를 받았다 이러는 거는 8개의 원인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그게. 그런데 무지막지하게 모든 걸 전생의 업보로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무지한 거예요. 불교를 왜곡하고 곡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대.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예요. 사람이 걸어가는데 멀쩡히 걸어가는데 뒤에 차가 와서 받았다. 그 사람 죽었다. 이게. 그러면은 불교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 전생에 차에 바칠 죽을 원인을 지어가지고 죽었다. 기독교 믿는 사람은 하나는 안 믿어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 그 찬성 안 해요. 왜 안 하느냐면 전생의 업보와 관계없이 차가 브레이크에 파열되던 무슨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인도에 뛰어들어서 그 원인에서 사람 죽게 하는 거예요. 자연현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함부로 업보로 모종을 다 치장하면 안 된다고 미린다 왕문경에서 나가세나 스님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 같은 말 이런 얘기. 잘 알다시피 후쿠시마에 쓰나미가 와가지고 한 2만 명인가 그 몇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부터 그런 목사들이 하나님 안 믿어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불자들은 뭔가 전생에 죽을 업을 지가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둘 다 틀렸다 이게야. 그럼 왜 죽었느냐? 그 불의 고리가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예요. 자연의 인과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건 업보로 개지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차에 받쳐 죽는 사람도 업보로 개지시키면 안 돼요. 얘기하자면 함부로 무조건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많은 부분에서 그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조금 비판적인 불교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전생의 업으로 자꾸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지란 말이에요. 전생의 업에 해가지고 장애인 될 수 있지만 뇌변병 장애인들은
아이가 태어날 때 잘못 그 몸을 신체를 건드려가지고 뇌변병 장애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전생이 본인의 업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관계 있을 수도 있지만 관계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 건드려서 신체를 잘못 건드려 뇌변병 장애를 갖게 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똑같아요. 그래서 뇌변병 장애인들이 수행을 하는데 여기 와가 할 때 막 화가 있지만 1박 2일 하고 갈 때는 마음이 평온을 얻은 거죠. 얘기하죠. 자기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마음은 장애가 아니거든. 육체적인 장애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어떤 충격에 의해서나 그런 거에 의해서 장애가 될 수 있는 거고 자기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근데 무조건 전생이 업보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곤란하다. 그 다음에 내가 장애를 받고 태어난다고 해가지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왜 안 줄 아십니까? 장애를 받을 원인을 지어서 장애를 내가 받는다 하는 거는 내가 그 지었던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온 거고 그것이 이제는 다 소멸돼 가는 과정이니까 훨씬 좋은 것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장애를 받아버려서 그 다음에는 장애를 안 받을 수 있다. 업을 소멸하고 있으니까 좋은 것이죠. 소멸하는 입장에서 좋은 것인데 왜 그건 나쁘다고 보죠? 그리고 또 마음 자체는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는데 정신적인 것은 그것은 장애가 없어요. 애초 처음부터. 장애가 없는데 왜 육체적 모양을 갖고 장애를 논하죠? 그거는 수준이 낮은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또 다른 질문 있어요? 73번에서요. 네. 아까 자비이사 예. 해탈로 이끄는 자애와 연민과 기쁨과 평정을 그 다음에 올바른 때에 실천하며 라고 있거든요. 73번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자비이사를 올바른 때에 실천을 한다. 예. 그런 게 올바른 때라는 게 적정한 때도 아니고 예. 바로 때에 대한 얘기를 했더죠. 자. 예. 73번이요. 예. 자, 올바른 때에 실천한다 하는 게 있는데, 이 시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얘기하자면.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도 지혜를 얘기를 하고, 자비이사를 펼치고 이럴 때, 때를 잘 봐야 돼요. 또 장소도 잘 가려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상가집에 가가지고 결혼식 이야기하면 안 되듯이 그 장소를 잘못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죠? 때도 뭔가 하면 화가 나 있는 사람에게 뭐를 얘기하면 안 돼요. 그때가 안 맞는 거죠. 화가 깔아앉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갔을 때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똑같은 거죠. 얘기하죠. 저 사람이 종교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인들을 개종시키려고 하면 안 되죠. 그 사람 마음이 그냥 굳건한데 가가지고 다르게 개종하시고 이러면 안 되죠. 그거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때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대개 이제 하는 때는 뭘 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막 흔들 때 가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싹 넘어가 버리잖아요. 때락하는 그런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얘기하자면. 저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사랑이 필요한지 자비가 필요한지 알고 해야 돼. 기쁨이 필요한지 평정이 필요한지 알고 그에 얘기해 줘야 된다 이게요. 말하자면. 근데 불교는 타 종교를 개종시키라는 구절이 경전에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런 거 안 해요. 얘기하자면. 포교한다고 하지만 포교의 대상자를 누가 딱 정해가지고 하는 게 없어요. 예, 그 다 인연이 맡기는 거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할 때 자비이사를 얘기할 때도 그 사람이 종교가 다르다 하더라도 종교를 바꾸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어렵게 힘드는 것을 해소할 해주는 뿐이에요. 그 때에 맞추게 딱딱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건 오해산. 불교는 타 종교를 개종시키는 종교라고 오해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린 그런 건 없다는 것. 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있어요. 자이나 교도였던 사람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 종교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처님 딱 그래. 두 번, 세 번 생각해보라. 정말 당신이 그 종교를 바꿔야 될 것인지 깊이 생각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종교를 바꿨어. 근데 자이나교 성녀들이 계속 오니까 부처님이 저는 벌써 삼부에 기이하고 이랬는데 전에 믿던 그 종교의 성녀들이 계속 오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딱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과 같이 똑같이 공양을 하고 존경을 하라. 이게 초이경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요, 그런 걸 안 가린다는 걸 단지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든 걸 보고 구제할 뿐이지 그 사람이 종교를 가린다든지 가문을 가린다 이런 건 없어요. 때락하는 건 그 잘 맞춰야 돼요. 그게 이제 지혜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죠. 자, 그러면 해양계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선보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부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높이는 자를 남게 했습니다.